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가 이렇게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야고보서 4장 우리 5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우리 삶의 최대의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습니다. 어제 다루었던 것은 욕심이 문제였고 오늘은 교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욕심과 교만,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죄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우리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싸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멀어질 때, 그때가 바로 교만할 때입니다. 교만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중력의 법칙과 같이 은혜의 법칙도 비슷합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마음을 가진 곳으로 그렇게 흐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교회에 좀 오래 다니고 또 신앙의 어떤 경력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은혜가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왜 마를까? 바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분석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훈련을 받았음에도 언제나 그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흐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그렇게 다름박질합니다. 그러나 성공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공하고도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그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추락합니다. 올라가는 것에만 노력하고 추락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락합니다. 성공의 순간은 마귀가 역사하기 가장 쉬운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얼핏 보면 둘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최고의 전투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자동적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고 굳이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모든 문제, 사고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 생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때부터 그 인생에는 사고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900년대에 활동했던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 아주 악명 높은 깡패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무서워할 만큼 아주 악명 높은 깡패였는데 시장거리에서는 이 김익두가 나타나면 돈과 물건을 스스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기 전에 알아서들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윌리엄 스알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스알른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사과를 보급한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마을의 부고장을 돌리는 일이었답니다. 그 부고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김익두 사망. 야고보는 영적 반비례의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에게서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마귀로부터 멀어집니다. 좋은 종이 되려고 할수록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멀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은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 또 괴로운 환경들과 상황의 짐, 두려움과 아픔들을 이기는 방법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던 여러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달아날 것입니다. 나에게 몰려오는 유혹과 교만한 생각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에 보면 뛰어난 공격수일수록 더 많은 견제와 태클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더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께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조금씩이나마 주님 곁으로 조금씩 향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